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리고 제정해 주신 안식일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 보성 성전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각 가정재단 교회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온라인 핸드폰을 가지고 그리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또 TV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도 만에 하나 내 편의에 따라서 나는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겠다. 오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연락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자가 되겠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오늘 2부 때 보니까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인원수가 19명, 또 저 건너편 제3교육관, 제2교육관, 제1교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주의 뜻을 밟은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 질병과 함께 우리 뚝섬교회 새성전 건축이 오늘 시작이 된 지가 꼭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2020년 8월 9일 날 새성전 기공 예배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이 됐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성전 마지막 층 7층 외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 주간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올해 우리가 좀 내부 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준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입당해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빌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성전 중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고, 그리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전을 어머니같이 받드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미국의 조상, 오늘 청교도들, 그 퓨리탄들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늘 미국 땅을 찾아오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통나무를 엮어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돼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감사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감사 중심으로 살아서 미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하면 어느 나라 끌려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10사람만 모이게 되면 거기에는 마을 중앙에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회당 중심, 언제나 가정 중심, 하나님 중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성전은 축복의 전당입니다. 오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 황송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 먼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건축은 첫째로 오늘 목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축복이 따르는 신령한 작업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산에 올라가서 오늘 이 말은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나무를 베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네 자신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네가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해야지, 내가 할 걸, 오늘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아주 높이 올라간 아파트, 탑이 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하나님 허락 없이, 결제 없이, 하나님 도움이 없이 오늘 그들이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축복 없이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뜻에 대해서 세워지게 됐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말씀이죠. 역대상 말씀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2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0세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싸움은 내가 하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승리했고 땅을 정복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된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지을 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건축 자재를 철저하게 외국계까지 건너가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자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지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성전을 오늘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영적인 삶의 구심점이 되게 해 주셔서, 영적인 삶의 구심점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센터, 구심적인 역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미래 세대와 미래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처음 개척했던 그 사진 속에 제가 아주 어렸는데 그 뒤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자신을 제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마니 깔고 예배를 드리고 선풍기 하나 없이 가마니 깐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요즘 시대 문화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오늘 더 많이 수용하려면 성전의 크기도 좀 더 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미래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는 성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데, 먼저는 다윗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받으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하나님은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주의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성전이 인간 중심의 성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앞에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19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암몬, 길르앗, 압살롬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16명의 아들이 남았지요. 그러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장자권을 인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0번째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오늘 이렇게 전하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게 된 거지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상 2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택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 집을 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역대상 28장 4절 말씀에 보면 3번이나 택하여 말씀이 나오고 5절 말씀에도 한 번 택하여 6절에 있는 말씀도 또 한 번 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백성이 복 있는 백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회로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넣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선택을 받았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충성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력,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오늘 짓는 가운데 필요한 오늘 기술자를, 협력자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준공하고 봉헌하도록 살려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막을 짓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 자세, 마음가짐 해야 복이 됩니다. 첫째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바친 사람이 그때는 먼 훗날 건축을 다시 할 겁니다 했을 때 지금부터 한 25년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새벽 기도가 마친 다음에 가보니까 목사님 꼭 좀 보세요 하고 갔는데 뒤를 보니까 이름도 쓰지 않는데 그 글씨체를 보면 제가 누군지를 압니다. 거기에 결혼 폐물인데 이만큼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금반지, 금목걸이, 하여튼 이만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말, 교회에서 그걸 팔았다는 말만 들으면 이혼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그분 가정 이혼하면 안 돼 꼭꼭 숨겨놓고 두 가지 다른 교회 목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그분에게 이거 대충 알아보니까 얼마쯤 된다고 하는데 그거 헌금 좀 바치면 좋지 않느냐 하면서 주는 방법이 있고 꼿꼿이 이거 파세요. 그래서 헌금 드린 거니까 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일 때는 진짜 팔아서 하라. 지금 이 예배를 오늘 유튜브로 듣는 성도일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곽혜주 재무 간사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사람이 누구 우리 교인이 아닌데 누군지 건축원금을 갖다가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만 원을 내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30년 넘게 전에 뚝섬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이 몸이 새카맣게 되는 경우가 있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전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지하방에 사는 그런 분이지 그걸 냈을 때 제가 압니다 했지만은 그런데 문자로 연락했어요. 목사님 카톡으로 죄송해요. 내가 좀 많이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은 어떤 분보다 많이 드리셨습니다. 당신이 드린 그 헌물에는 오늘 주님 앞에 옥합을 바쳤던 그 여인의 정성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전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이 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 받으셨다는. 건축 시작하는 그때 우리 교회 2부 예배 오늘 나오셨었습니다. 저한테 1억 8천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에게는 또 써야 될 어떤 것도 하면서 그러나 이거 주님에게 바치겠어요. 그때 이걸 꼭 바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일주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지났을 때 오시라고 했습니다. 귀한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준비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1억 8천만 원 그냥 내주었습니다. 저라고 돈 헌금이 우리 교회에서 1억 8천 이상을 낼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저는 우리 교회가 3, 4년 전만 해도 30억 정도 조금 드리면 교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억이 더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건축위원회가 결성되고 2009년에 처음으로 오늘 저금통 통장을 하면서 씨앗 헌금을 드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목적성 헌금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건축한 건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쓰게 되면 좋은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할 때 독선이다 하나님 별로 말이 나왔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건축을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드린 거니까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것이 나중에 건축하게 되는 과정에서 12억 가까이가 모여졌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진 교회에 지난 2009년에는 우리 교회 예산이 2억 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교회는 1년에 1억에서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2억이 건축헌금으로 모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에서도 오늘 어떻게든지 짜들어가지고 한 11, 2억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하면서 이제 한번 건축합시다 했을 때 12억, 13억 정도가 건축헌금이 돌았는데 그건 전부 약속이지 실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 저한테 보고서 올라온 걸 보면 25억 몇천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축헌금 하게 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건축을 통해서 여기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그 가문이 자손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건축헌금에 동참할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정성된 10만 원이 정성이면 10만 원 드리면 되고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최선이면 드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건축헌금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럽니다. 목사들이 건축하게 되면 1, 2년 동안에 확 몰아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 실패하고, 그리고 뚝섬 교회는 어느 목사가 그럽니다. 총에 속한 유력한 목회자가 이런 어려울 때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하자마자 오늘 코로나가 시작돼서 교인이 모이지 않습니다. 건축헌금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를 그래도 들어본 목사가 어렵지, 교회 지어서 저 하나님의 교회 거가 이단입니다. 거기다 바치는 거 아닌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1, 2년 동안에 확 막 교인들 부흥 강사 불러다가 막 억지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짓는데 내가 무슨 도둑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는데 온 성도들에게 이 일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정성스럽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는 30억 정도가 모여져 현재 있다는 거, 이제 약속도 그 속에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3년 전만 하더라도 30억 정도가 되면 거의 마저 떨어지게 될 텐데 지금은 65억이 더 들지 않습니까?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절대로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남선내 사모가 저한테 오늘 어느 집이 나왔는데 2채인데 한 2억 얼마 된다고 해요. 그거 한번 구해놓으면 뚝섬교회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감동해서 그걸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모르는 무통장도 만들어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집이 나왔습니다. 그건 5억을 주고 샀습니다. 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하자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자손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심어놓자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를 심어놓자는 것입니다. 건축 헌금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돈 한 푼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복지관만 팔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공사하는 사닥다리 회장이 금융이사와 와서 하는 말이, 당신 교회는 참 사람이 없다. 지금 이 지역이 뜨는데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도 땅도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먼 훗날을 대비할 텐데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설계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한번 여기를 지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제일 먼저는 강영철 집사님을 통해서 김우중 집사님께 한번 먼저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 하다가, 제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오 했을 때 그분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계해서 얼마 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 전혀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내 최선을 다하자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건축 헌금을 주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을 위해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바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원해서 바치는 자를,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해서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바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 마음에 감동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떠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오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지어서 봉헌할 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 세대의 이 재단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니 모든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일에 택함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다윗같이 오늘 옥합을 빼뜨린 여인처럼 드리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받으시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삶의 터전을 튼튼하게 내가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오늘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지만 왕위가 튼튼하고 하나님이 안정을 주시고 계속해서 부흥케 번영케 해주셨습니다. 성전 건축한 다음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보호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둘째는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이 하게 됐을 때 두 번째는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과 재물의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 그리고 후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등기 문서나 아니면 재산만 상속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오늘 후손에게 상속하라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가정 다윗의 집처럼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데 역점을 두라는 겁니다. 돈만 많이 물려주는 거다 역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기도의 응답과 보호의 축복을 오늘 주시게 됐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여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기도 응답을
이 성전에서 네가 빌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한다고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46년 전에 오늘 저 월남을 보세요. 월맹에게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공산화됐어요. 여러분, 그때 배운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뺏길 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트 피플이 돼서 100만 명 이상이 보트를 타고 도망갔는데 그 중에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월남도 미국이 엄청난 물자와 엄청난 물량을 들여서 그 나라를 도와주다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분열이 됩니다. 낮에는 월남군이었다 저녁엔 베트콩이 돼버립니다. 여기는 물 까진 독에다가 물 붓기다 떠나가 버리기로 한 것.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대가 있는 겁니다. 국익에 우선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움이 안 되겠다, 도와줘도 별 볼 일 없겠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46년 지났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군이 떠난다고 하게 됐었을 때 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무력해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텔레반이라고 하는 아주 원리주의자,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의 9.12 테러 사건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나라 미국에서 이거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오늘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 같이 유령인간을 만들어 봉급을 타게 만듭니다. 분열합니다. 너무 부정이 심합니다. 이건 도와줘야, 이건 아니다 해서 우리 목적 얻으러 할 것은 다 얻어냈다 해서 미국 떠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부정부패가 심하면요 어찌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분열됐어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놔요. 남북을 갈라놔요. 보수와 진보를 갈라놔요. 세대 차이에서 갈라놔버려요. 오늘 노조와 사학가 갈라놔버려요. 분열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리고 자기 이익에 맞아야 도와주는 거지요. 나중에 여러분, 저 이북하고 미국이 타협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이 오늘 항복하게 됐었을 때 대통령은 오늘 비행기에다 돈을 싣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미군이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비행기에서 달롱달롱 매달려가지고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누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수십 수백 미터 그렇게 겉에 붙잡고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이 아닙니까? 담장 밖으로 자기 자신의 자식을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미군이 있는 영역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너만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요, 이 텔레반이라는 조직은 태양에도 죽이고 항복해서 투항을 해도 무조건 죽이는 조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 며칠 전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부르카라고 하는 거, 여자들이 이게 얼굴도 가리고 목까지 내려오는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 총살로 총으로 쏴 죽이지 뭐.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묻어가 질질 끌어 죽이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나라의 지금 현실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분들 가운데서 그 나라 태어났다면 매니큐어를 발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가락 잘라내버리고 맙니다. 여자가 혼자 동네를 다니게 되면 곤장을 맞는다고 합니다. 친척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프가니스탄은 여학교가 그들이 다스리기 시작하자마자 여학교는 전부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텔레만 조직은 그날을 접수하자마자 오늘 마취제, 진통제, 항생제 없이 아이를 낳는 제왕 수술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는 이게 신문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다 어떻게 되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는 중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의해서 부산 지금까지 낙동강 위협까지 밀어서 이제는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온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알려주면서 기도해달라, 밤이고 낮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16나라, 그리고 물질만 보내주고 하는 나라가 40여 나라가 도와줘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절반의 행복을, 절반의 자유를 차지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바라볼 때도, 또 이 정권을 한번 차지해 보겠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6.25 전쟁 때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을 짓습니다. 아무나 성전 짓는 것이 아닌 택함 받은 종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걸 통해 성도의 후세와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너는 삼가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요즘 코로나 역병으로 경기는 어렵고 가정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택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게 됐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호의 축복 주실 것이고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